네, 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25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오늘 신명기 25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뒤에 맨 끝부분에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이 아말렉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떼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려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그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거든 재판관들은 그들을 판단하여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할 것이며 사악한 자에게 매를 때리는 것이 합당하거든 재판관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잘못에 따라 정해진 수요대로 자기 얼굴 앞에서 때리게 할지니라. 재판관은 그를 40대까지 때릴 수 있으나 그것을 넘기지는 못하리니 만일 재판관이 그것을 넘겨 많은 외로 그를 이보다 더 때리면 이 일이 내가 내 형제를 비열한 자로 여기는 것이 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율법에서는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재판관 앞에서 태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죠. 다만 40대를 초과하지는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40에서 하나 뺀 매를 자기가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근거가 바로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하나를 왜 뺐을까요? 아마 이제 계수하다가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확실하게 그냥 39가지 이렇게 치는 것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렇게 40대까지 태형을 때릴 때는 40대까지 때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 때리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앞 계속 23장 24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이 이스라엘 사회에 관한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게, 그러니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마다 지금 이 법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왜 이렇게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문맥들이 이어서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따라야 하는 어떤 최소한의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태형을 집행할 때 어떤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태형을 집행한 적이 있죠. 현대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이제 소위 말하는 문명화된 국가들 사회에서는 태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태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양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이제 태형을 집행했는데요. 지금도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태형을 집행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무슬림 국가나 이제 공산권 국가, 싱가포르도 어떻게 봐야 되죠? 공산권 국가라고 봐야 되겠죠. 선진국인데 이제 하여튼 싱가포르에서도 아직 태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40까지 넘기지 말아라 했는데 사실은 대부분 이 태형이 10대 넘어가는 것도 견디기 힘들죠.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도 곤장을 친다고 하는데요. 이 곤장도 종류가 많은데 이게 사실은 10대만 맞아도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죠. 이거 태형 한 대 맞아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거의 실신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대 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치료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나으면 그 다음에 나으면 와서 또 맞는 겁니다. 이 공포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맞는 것에 대한 공포가 뭐 한두 대만 맞아도 실신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이 태형을 맞은 것도 있었죠. 예, 신명기 25장도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신 법이고요. 따라서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법입니다. 타국인이나 외국인이 재판을 하거나 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은 이스라엘인만이 재판을 하고 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뭐 대부분의 국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은 다 그 국가 국민만 공무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판결을 하는 사람이나 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자꾸 이상한 얘기도 돌기도 하는데, 저는 어떤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무슨 뭐 재판관이 뭐 외국인이다 막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헌법재판관이 뭐 외국인이다, 뭐 중국인이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임용되려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뭐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만 될 수가 있죠.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왜 이상한 얘기들이 도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판결을 내린 사람이나 다 이스라엘 백성인 경우인 거죠. 예, 그래서 판단을 할 때는요, 같은 형제들 가운데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3절에서 이 일이 내가 내 형제를 비열한 자로 여기는 것이 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벌을 받는 사람도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요, 이게 뭐 성경 번역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냥 브라더는 브라더로 번역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선은 선으로 번역하고 아들은 아들로 번역하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들이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해도 그게 다 아들은 아니죠. 손자도 아들이고요, 아주 몇 대 손도 다 아들이 됩니다. 근데 그걸 손자라고 번역하든지 자손이라고 번역하면 이제 이런 부분은 일관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한 형제가 정말 자기 동생, 형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냥 이스라엘 자손을 다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형제는 형제로, 아들은 아들로 이렇게 직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일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그냥 같은 민족이면 다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같은 흑인을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브라더, 브로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게 이제 다 여기서 온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흑인들은 처음에 노예로 끌려왔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영어를 배우게 되죠. 언어가 아니라 영어를 배우게 되죠. 원래 자기들의 언어가 있었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백인들이 쓰는 언어를 써야 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 흑인 영어가 어떻게 보면 성경 영어에 더 가까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여기서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자국민끼리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원칙은요, 신약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끼리 판단하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문제는 교회 내에서만 판단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있죠. 1절부터 5절에. 그러니까 이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어떤 재판에 관한 규정이라면, 이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5절은 교회에게 주신 재판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거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을 터인데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마도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는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큰 흰 왕자 심판석은 이제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석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뿐 아니라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겨지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에 관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겨지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더냐?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한 지역교회 내에서 어떤 일상적인 일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교회 내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를 세우라는 건 그냥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다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제 문맥을 보면 지역교회 내에서의 어떤 법적인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끼리는 절대 소송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걸 이제 오해해가지고 기독교인 간에는 소송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인 간에 소송 안 하면 더 좋겠죠. 근데 기독교인 간에는 절대 소송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소송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이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겁니다. 소송할 수 있어요. 고소할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는 거죠. 도둑이 오면 신고할 수도 있는 거죠. 도둑이 들었는데 물론 도둑이 들면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죠. 신고하죠. 신고하는 게 정당한 일이죠. 소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일일 수 있어요. 사장이 그리스도인인데 회사를 운영하다가 누구한테 어떤 회사를 운영하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면 소송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죠. 많아집니다. 업체 간에 대금 지불을 예를 들면 했는데 안 받았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받아야 되는데 안 주거나 그러면은 소송할 수 있는 거죠. 민사소송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형사소송할 수도 있고요. 근데 소송하는 상대방이 교회 다니는지 기독교인인지 이거 확인하고 나서 교회 안 다녀요? 그럼 소송해도 되겠네요. 이러지 않죠. 굉장히 우스꽝스럽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소송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소송을 남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소송은 구원받은 여부와 상관이 없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한도 내에서 하는 정당한 행위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는 것은 지역교회 내에서는 세상 일로 소송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바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일이거든요.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 누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갚으라는 겁니다. 소송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상식적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하지 말고 해결하라는 겁니다. 지역교회 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쟁들이요, 그냥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교리적인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 지역교회 내에서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대부분 옳고 그름에 관해서는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너희가 왜 세상 법정까지 그렇게 가느냐, 이걸 두고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한 지역교회 내에서의 서로 갈등이 있는데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갔을 때 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이런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만한 일을 아예 차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주로 뭐가 있을까요? 물론 사소한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있어요. 뭐 상대방이 나를 모욕했다 이런 걸로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더 시비가 붙는 경우들이 또 돈이 개입했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교회 내에서 뭔가를 사고 팔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시비가 붙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저는 가급적이면 어떤 사고 파는 거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 자기가 예를 들면 뭐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판매하는 분일 수 있는데 그냥 밖에서 팔면 됩니다. 쇼핑몰에서 팔면 돼요. 그걸 교회까지 갖고 와서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무엇을 파시는 분이 있고 자기가 그분 쇼핑몰에서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이 물건이 너무 좋아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상관없는데 이제 교회 내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재판 규정은 이제 교회 내에서의 분쟁에 관해서는 이 고린도전서 6장을 준용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문제를 키우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가장 이제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옳은 것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에 빠진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 뜻에 따르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그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부부가 다 합의를 해서 무엇이 옳은지 목회자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면 사실은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대부분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심하게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은 한쪽만 교회에 다니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하게 되면 뭐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어떤 경우에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부부간의 갈등에 관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제 한쪽만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 한쪽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저에게. 그럼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게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은 그대로 따를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그 목사 생각이지. 그러니까 제가 성경적인 어떤 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상담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아주 간혹 이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몰라가지고 저에게 그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전혀 저랑 아예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 저는 이제 제 느낌이 저희 교회 그 제 설교를 듣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이상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목회자가 사역자가 그러니까 남자죠. 남자 사역자가 여자 그 교회 다니는 자매분과 성도를 지도하기 위해서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가능하냐?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게 만나서 뭐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어떤 자매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한다. 남자 목사나 성경 교사가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부적절하죠.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뭐 성경적인 어떤 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부적절하죠.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나요? 누구를 바르게 영적으로 끌어주기 위해서 어떤 자매를 같이 영화를 보러 갈 필요가 있나요, 목사가? 영화를 보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아무리 건전하고 좋은 영화를 할지라도 왜 자매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요? 근데 그 사역자가 결혼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듣고 제가 그러면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 교회의 이제 부사역자래요. 그래서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 잘못된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 부목사님이 하고 있으면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고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교회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근데 그게 자기 남편이래요. 부사역자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얘기하면 쫓겨나겠죠. 정상적인 담임 목사라면 뭐 이게 어떤 교파나 교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정상적인 담임 목사라면 부목사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하지 말라고 하겠죠. 결혼한 남자가 왜 다른 처녀 자매랑 영화를 보러 다녀요? 그건 사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그거를 담임 목사한테 상담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하고 얘기만 하면 남편이 그게 옳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매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친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밖에서 커피도 마시고 뭐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자매가 그러면서 자기한테 속을 털어놓고 뭐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이 자매님이 진짜 그런가 이게 혼란이 와서 저한테 이제 물어본 거였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예. 그렇게 해야 되면 그럼 자매님도 같이 만나라. 부인이. 근데 그건 또 안 된다고 한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제 쭉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죠 하면서 이제 자매님은 한편으로는 그게 잘못된 일이었구나. 그걸 이제 확증은 받았는데 문제는 그게 자기 남편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교회 다니고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게 자기 남편이 그러고 있으니까 뭐 제가 이혼해라 무슨 뭘 어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기도해 보시고 이게 담임 목사님과도 상담을 해봐야 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분이랑 같이 상담을 해라. 남편이 그게 정당하다고 얘기하면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님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당한 일이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무엇이 옳은지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무슨 아주 어려운 교리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는 아주 적거든요. 대부분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교회 내에서 물어보잖아요. 그 주일학교 학생도 알 거예요. 중고등학생도 알 겁니다. 결혼한 남자가 다른 결혼하지 않은 자매랑 밖에서 만나서 뭐 차 마시고 영화관 가고 그런다. 다 부적절하다고 다 알 수 있는 문제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것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바른 것을 알고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또 그대로 행해야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나오죠.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겠죠. 근데 대부분에 걸려 넘어지는 게 이 무엇이 바른 것인지 몰라서는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다시 신명기 25장으로 돌아가서 4절.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는 주인을 위해서 힘든 일을 합니다. 따라서 소가 음식을 먹는 것은 정당한 일이죠. 주님께서는 소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떨어지는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약교회 사역자들에게도 적용을 하셨죠. 고린도전서 9장이죠. 1절부터 4절. 내가 사도가 아니냐?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봉인이니라.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내 대답은 이것이니라.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뭐 목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요, 어떤 뭐 신학교 같은 게 나오지 않아요.
신학교를 나와야 목회자가 된다.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구약에 뭐 선지자 학교가 있지 않냐? 그건 선지자 학교죠. 교회 목사가 선지자가 아니죠. 대언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성경 교사입니다. 예언자와 교사는 다르죠. 예언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 거죠.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 그런 예언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목사는 이 기록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신학교를 나와야 목사가 된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오면 나올 수 있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이냐? 은사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 목사는 성경 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죠.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보통 다 그러니까 세상 이제 종교화된 기독교에서는 목사는 안수를 받아야 되고 신학교를 나와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죠. 근데 성경에는 안수를 받아야 목사가 된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는 게 저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학교 나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나와서 나쁠 거 없죠. 근데 그게 자격 요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안수 받았냐 뭐 이런 거 묻는 분들도 있는데요. 안수 받아서 나쁠 거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도 없다는 겁니다. 목사의 어떤 자격 조건으로. 목사의 자격 조건은 하나님께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느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양무리에게 이 말씀의 꼴을 먹이는 목동이죠. 근데 치는 양무리가 없으면 목동이 아니죠. 가르치는 학생이 없으면 교사가 아닙니다. 목사에게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목사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신학교 나오고 안수를 받고 뭐 성경도 또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도 성도가 없어요. 그럼 아직 목사가 아닌 겁니다. 제가 목사인 이유는요, 어디서 뭐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원을 나오고 아니면 누구에게 안수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 건 성도들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인 성도들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아무도 성도가 안 모여 있으면 뭐 교회 개척했는데 아무도 장소도 얻어놓고 다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 광고하면서 자기가 목사라고 광고할 수도 있겠죠. 제가 뭐 그런 걸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사는 아닌 겁니다.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도 있고 장소도 있고 뭐 크게 지어놨고 잘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 목사는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양떼가 모여서 말씀의 꿀을 먹고 자라가요. 그러면 목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고 인증을 해주는 건 저희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외부 사람에겐 제가 목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든 아니면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에겐 사실 제가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겐 아빠지만 다른 아이들에겐 제가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에겐 사도가 아닐지라도 당연하죠. 너희에겐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려는 건 그게 아니라요. 사역자도 먹고 마시고 생활할 권리가 있죠. 하지만 사역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기준은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사역자상의 맞추기란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사역자는 이래야 된다 막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 중에서는 뭐 옳은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겠죠. 사역자는 뭐 무슨 집에 살아야 되고 얼마짜리 이상 차는 타면 안 되고. 근데 그게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3천만 원짜리 이상은 좀 안 되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짜리. 무슨 사역자가 1,000만 원 이상 하는 차를 타고 다니냐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뭐 들어보면은 그럴듯한 그 근거를 대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너무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되겠죠. 사역자가. 근데 이제 제각각이에요, 기준이. 그래서 그 모든 기준에 맞추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베드로 말하는 거죠.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녀 문제와 가정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결혼한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런 얘기 하죠. 결혼하면 다 자기 집 돌보느라 교회를 돌볼 수가 없다. 그래서 신부님들처럼 결혼 안 한 분이 목회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가톨릭 신자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 남녀 문제 어떻게 아냐? 부부 문제 어떻게 아냐? 신부가 뭘 한다고 무슨 뭐 부부 문제에 대해서 조언하냐?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다. 결혼해야 된다, 사역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몰라요. 결혼을 했었는지, 이혼을 했는지, 뭐 사별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원래부터 솔로였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현 상태로는 혼자였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역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죠. 자매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혼자 살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사역자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장단점이 있어요. 결혼을 안 하면 일을 훨씬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작업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원고들을 써놓고 뭐 이런 거를 결혼 안 하면 더 많이 물리적인 시간이 더 많이 있잖아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도움되는 게 있는데 뭐 단순히 성경에 대한 이해도 폭이 좀 더 넓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부모에 대해서 말하는 걸 자기가 아이를 낳아보기 전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거든요. 이제 낳아보고 나면 이제 마음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자녀를 삼아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겠죠.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겠다. 아니면 결혼을 하고 또 주님을 섬기겠다. 그건 자기가 선택할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결혼을 강요하시거나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이란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국가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국가들은.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어떤 단체지만 국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죠. 미국도, 러시아, 중국도, 북한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죠. 그런데 교회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또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누구와 결혼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꼭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물론 문맥은 재혼의 문맥인데 주와 결혼하려고는 주 안에서 결혼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문맥을 보면 그건 재혼의 문맥이긴 해요. 그런데 재혼만 믿는 사람들끼리 하고 초혼은 믿지 않는 사람과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초혼에 관해서도 당연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거든 믿는 사람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결혼을 하려거든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결혼을 할지 말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다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사역자는 세상에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임 사역을 하는 것도 성경적이고 일반 직업을 가지면서 사역을 하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교회가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면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해야 하고요. 교회가 충분한 지원을 해주면 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가 충분한 지원이냐? 그거는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죠. 자기가 만족할 수 있으면 우리 가족이 그거 갖고 살 수 있으면 그건 충분한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본질적인 것이지 뭐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 교회들을 보면요, 한 절반
정도는 사역자가 일을 하고 절반 정도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수가 적기 때문에 사역자가 교회에서 사례비만 받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일을 하는 경우들입니다. 밖에서 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사역자는 세상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것도 이왕이면 좀 좋은 직업을 갖는 게 좋다. 사자 들어가는. 그래야 더 신뢰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그분 생각이죠.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또 사자 직업을 가진 좋은 직업을 가능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게 좋다. 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그냥 인간적인 관점일 뿐이죠. 뭐 사도 바울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인 그 생각을 자꾸 교회에서 교리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좀 더 문맥을 보면 고린도서 9장 7절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나갔죠.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오늘 신명기 25장 말씀이죠. 하고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하나님은 뭐 동물권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거죠.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아야 하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소망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거기서 일했으면 거기서 삭스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월급을.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큰일이겠느냐. 사역자의 페이에 대한 말씀이죠.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부엌 개수대에서 막힌 배관을 뚫어 주었다면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화장실이 막혔어요. 근데 아무리 무슨 방법을 써서 뚫어도 안 뚫려요. 그럼 어떻게 하죠? 결국 철물점에 전화해야 되나요? 전문적으로 그걸 뚫는 사람을 부르죠. 그 사람이 뚫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러나요? 그러지 않죠. 비용을 지불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가 학원을 다녀요. 영어나 수학을 배웁니다. 그러면은 매달 한 번씩 어떻게 해야 되죠? 학원비를 입금해 줘야 되죠. 입금을 안 해주고 찾아가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영어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인사하고 오면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입금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지, 성경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가르쳐 주었다면 그 사람한테 대가를 지급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극단이 다 문제예요. 근데 그 극단이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슨 사례비 필요 없다. 자기는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여기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분이 귀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요, 사례비 안 받는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요, 그 사모님한테 지급을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받는 거죠. 받는 거잖아요. 저도 받는 걸 자매한테 주거든요. 그럼 제가 받는 거죠. 근데 거기서 목사님한테 직접 안 쏴주고 사모님한테 쏴준대요. 그럼 받는 거죠. 받는 거죠, 그게. 목회자는 사역비 받으면 안 된다. 또 어떤 분은 사례비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목사 사례비 많이 받아야 된다. 목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 아니냐?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면 가치 있는 일을 하니까 많이 줘야 된다. 세상에서도 연봉 1억씩 주는데 목사도 그 이상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거기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댓글이 잔뜩 달렸는데 욕심이 많다 이런 댓글 다니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저는 불필요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연봉 1억 받는 게 부러우면 세상 일을 하면 되죠. 목사가 적당히 받으면 되죠. 세상에서 많이 받는 것처럼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미국 목사님이에요. 이 목회자 사례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교회가 150명, 그분이 얘기한 건 아닌데 요 얘기는 교회가 50명, 1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면은 목회자 사례비가 나옵니다. 10명 모이면 사례비가 나오지 않죠. 50명 이상, 100명 가까이, 100명 이상 넘어가면 사례비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인도하는 교회는 한 100명, 200명 넘어가는 교회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계속 그분이 이제 일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시는데 과거엔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직장 생활 이제 그만해라. 전임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내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아는 한 10년 이상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되니까 교회에서 계속 이제 일 그만해라. 당신이 세상에서 일하는 그 시간에 성경을 더 연구해라. 그럼 우리에게 더 더 성경 공부를 잘 해줄 거 아니냐. 그 대신 당신이 세상에서 받았던 그 월급을 우리가 똑같이 주겠다,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더 이상 고집을 계속 피우기가 어렵잖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일하는 8시간 일하는 그 시간에 성경을 더 연구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가 그거는 따르기로 했대요, 성도들의 의견을. 그 대신 이제 페이에 있어서는 자기가 받던 만큼 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큼이냐? 교회에서 가정을 이룬 그 형제님들 중에서,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임으로 일하시는 분들, 보통 이제 전임으로 일하시는 분이 많죠, 형제님들은. 그분들이 받는 임금의 가장 낮은 임금을 적용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거 말고 교회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형제님들 중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제일 적은 임금을 받는 분에 맞춰주면 된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받던 것보다 더 낮춰서 받은 겁니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목회자들한테 당신이 받는 사례비는 성도들이 정말 밖에서 힘들게 일해서 교회에 낸 헌금에서 주는 사례비다.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훌륭한 그 본이 되는 사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 목사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너무 적게 모여서 사례비를 다 줄 수가 없으면 목사가 일할 수밖에 없죠. 정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많이 모여요. 100명, 200명 모여요. 그럼 사례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는 게 합당한 일이죠. 목사도 요즘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세상에서 일해봐야 세상 성도들의 어려움을 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고로 우리가 사례비를 다 주지 않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들은 목회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부사역자들을 두는데, 부사역자들은 큰 교회인데 사례비를 제대로 주질 않아요. 담임 목사님은 뭐 한 1,000만 원씩 주는데 부사역자들은 막 100만 원, 결혼 안 하면 막 50만 원 이렇게 주는 교회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큰 교회들이 부사역자를 구하기가 어렵대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본 것도 부사역자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그런 간단하게 뭐 차담회 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댓글이 정답을 알려주더라고요.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부목사들이랑 전도사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안 주니까는 지원을 안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25장 5절,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로서의 의무를 그녀에게 이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도 역시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런 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실행이 없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보통 이걸 이제 형사 취수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저는 역사는 잘은 모르는데 제 전공이 아니니까 뭐 부여에서는 이런 형사 취수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다 이게 상속과 관련이 있어요. 재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뭔가 좀 왜 이런 게 있을까 보면은 다 뒤에는 그 상속, 재산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6절에서는 이 5절의 목적을 말해주죠. 이로써 그녀가 낳은 맏아들이 죽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토인 땅이 다른 민족에게 이전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과 혼인을 하고 이후에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속했던 토지가 이방인에게도 이전될 여지가 있죠. 이러한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남편의 형제가 후손 없이 사망한 형제를 대신해서 대를 잇게 만드는 겁니다. 후손이 없이, 예를 들면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땅을 이제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잖아요. 땅을 팔았어도 희년이 되면 다시 땅이 자기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영토가 이방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희년 제도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만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이 많은 율법의 많은 조문들이 이 땅과 관련이 있어요. 이 땅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형사 취수제 같은 것도 율법에 있는 이 조항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남자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아내가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 땅이 이방인에게 그대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항을 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 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올라가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 형제에게 이름을 일으켜 주기를 거부하여 내 남편의 형제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려 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면 그의 도시 장로들은 그를 불러 그에게 말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이 일을 고집하며 말하기를 그녀를 취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의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 눈앞에서 그에게 다가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응답하여 이르기를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려 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리라 할 것이요.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 이름을 자기 신이 벗겨진 자의 집이라 할 것이니라.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되는 거죠.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딸은. 하지만 불명예스럽게 되는 거죠.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않는 것은 형제의 아내를 수치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아내가 자신을 수치스럽게 한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 인해서 그를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하도록 한 거죠. 이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그가 자기의 형제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수치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룻기에는 이러한 규정이 그대로 실행된 사례가 나오죠. 이 룻기 4장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이제 그 형제를 위해서 이 룻을 책임지게 되죠. 근데 처음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형제는 형제로 번역하는 게 더 낫다는 게 여기서도 문맥을 보면 진짜 형제가 아니에요. 친형제가 아닙니다. 친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형제라는 말의 의미가 친족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번역은 번역으로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해석을 번역으로 가져오면 안 돼요. son이라고 하면 그냥 아들로 번역해버리고 그 다음에 해석을 근데 여기 문맥을 보니까 친아들은 아니고 손자다, 자손이다 이렇게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석을 번역으로 갖고 오면 이제 이 성경 번역이 의역이 돼버리는 거죠. 어쨌든 그건 이제 또 다른 얘기고 룻기 4장에 보면요 보아스가 이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대를 친족의 대를 이어주는 게 나오죠. 근데 먼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하겠다 하면서 신발을 벗죠. 그래서 요 신명기 25장의 규정이 그대로 실행된 게 바로 룻기 4장입니다. 거기서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진 않지만 더 가까운 친족이 자기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안 하겠다 하고 그 다음 권리자인 너한테 넘기겠다 선택권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 형제를 대신해서 대를 잇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음 사람에게 그 권리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특이한 게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죠. 이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누군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성경에 이 침뱉음을 당한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그때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오히려 모욕하고 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능히 율법을 범한 자의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침뱉음을 당한다는 건 율법 규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율법 규정을 신명기 25장 규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대신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예, 신명기 25장 돌아서 11절.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자기 남편을 구출하려고 가까이 가서 자기 손을 내밀어 그의 은밀한 부위를 붙잡거든 너는 그녀의 손을 자를 것이요 내 눈이 그녀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말지니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자세히 이걸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해한 그대로예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의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것이 가족을 구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선을 내가 넘으려고 한다면 자기도 그것에 대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13절. 너는 내 자루에 서로 다른 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내 집에 서로 다른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며 오직 너는 완전하고 공정한 추를 두며 완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지니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리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곧 불의하게 행하는 모든 자는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결같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같은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저울이나 추로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자 아래쪽에는 썩은 사과를 두고 위에는 보기 좋은 사과를 놓는 것과 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이 있어요. 사과가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죠. 아랫줄 윗줄. 위에 보니까 괜찮아요. 사왔는데 위에 거 걷어내니까 아래는 안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바르고 정당하게 대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 모두에게 바르고 정당하게 대해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모두 공정하게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과 그의 왕국을 달아보셨죠. 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죠. 5장 17절부터 29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다니엘이 벽에 나와서 손이 나와서 쓴 글을 해석해 주죠.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우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도 심판하시고요 왕도 심판하시고 왕국도 나라도 심판하십니다. 잠언 16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든 길이 그가 보기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저울에 다시느니라. 어떤 영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 다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동기도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본다는 것은 평가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 달아보실 겁니다. 어떤 영으로 했는지, 성령님으로 했는지, 악한 영을 따라 했는지 다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만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울에 달아보시는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셔도 다 부족함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저울에서 기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하고 잘난 사람을 달아도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면 이제 저울이 기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셨을 때 부족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저울에 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동이 선한 행동인지 악한 행동인지 달아보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사람을 달아보시되 그의 행동과 어떤 영을 따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달아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 아말렉에 관한 말씀이죠. 아말렉에 관한 말씀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따로 떼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